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인과율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과율.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인과율이지 않습니까?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법칙이 바로 인과율입니다. 삶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은 이 인과율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원인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원인 생각하면서 시험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경기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검진 결과도 마찬가지고 이미 투표하신 분도 계실 텐데 투표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도 인과율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시내산 계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은 조건적이고 쌍무적인 계약입니다.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의무가 있는 쌍무적인 계약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계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거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 인과율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살든지 그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바로 인과율이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인과율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인과율 속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근데 이 인과율을 벗어나는 일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설명될 수 없는 일도 있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 속에도 인과율을 벗어난 일들이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물리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립이 아시리아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밤새 주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인과율을 벗어난 일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성경은 인과율에 적용되는 경우도 말하고 있고 인과율을 벗어난 경우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를 말하고 있어요.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맥 속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율이 적용되는 문맥은 또 그 문맥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고 그렇지 않는 인과율을 벗어난 문맥은 또 그 문맥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들었던 설교 중에 참 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큰 시간차가 나지 않는데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신앙생활을 프로답게 해야 된다,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아마추어처럼 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들은 거죠. 겉으로 보면 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것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맥의 내용이고 아마추어처럼 하라는 것은 순수하게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문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문맥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과율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과율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 따라가면서 인과율을 벗어난 그 내용에 주목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내용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신앙인들에게 동방박사 이야기로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탄 시즌에 참 많이 다루어지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한 정보와 함께 마태복음의 문맥, 기록 목적 속에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익숙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의 목적이 뭔가? 설교는 첫째는 본문의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문을 이해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목적이 있죠. 세 번째는 행동 반응을 요청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중에 하나만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집중하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설교자는 행동 반응을 요청하는 목적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 반응, 어떻게 우리가 한 주를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주목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현실을 고려할 때에 정보 전달과 이해 부분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행동 반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1번, 2번, 3번을 다 다루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방박사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정보 전달과 함께 오해가 있다면 바로 잡고 그러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강조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권위 있게 가르치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성탄 시즌만을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내용도 일부분만 전달되려고 기록된 내용은 없다 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정보부터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동방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동방박사 이런 네 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것은 학위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PhD 뭐 이런 학위가 아닌 것입니다.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점성술을 포함해서 자연과학과 철학 등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고스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현자라고 박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박사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마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몇 명이냐고 그랬을 때 대부분이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3명일 수도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선물이 3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선물이 3가지이고 선물이 셋이니까 사람도 셋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예루살렘 이 도시가 알고 소동할 정도로 아마 큰 규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몇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게다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 아나톨레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해 뜨는 곳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런 얘기죠. 해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요. 동쪽 어디쯤일까 했을 때 사람들은 페르시아 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왔을 거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동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그 거리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면 훨씬 몇 달 전부터 이분들은 출발했다 이런 말이죠. 그 전에 별을 받고 출발해가지고 몇 달의 시간이 걸려서 왔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별을 봤다는 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보고 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꾸 별을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온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별을 따라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별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따라왔다면 그러려면 밤에만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별을 보고 따라오려면 그러면 밤에만 이동해야 되는데 그건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잘못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별을 따라서 계속 왔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 땅에서 보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팔레스틴 땅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정말 별을 따라 이동한 그 과정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이 구간인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그랬죠. 이때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 봤던 별이라면 이렇게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없었다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그때 별이 나타나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이동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 사람들은 오게 되었을까? 다시 2절을 보시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근데 하나 더 질문해야 되는 거죠.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왔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뭘까? 특별한 징조를 보이는 별이 나타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만약 페르시아 땅이라면 페르시아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날 거야 라고 전해준 거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누가 동방 박사들한테 그런 소식을 전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모르죠. 누군가가, 이름 없는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징조를 보고 이동했다 이런 말입니다. 헤롯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헤롯은 누구인가?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이 도대체 누구일까? 시간을 거슬러서 헬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땅에는 하스몬 왕조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하스몬 왕조가 무너질 때쯤에 역할한 사람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둠의 사람, 이 안티파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티파텔이 로마 권력자들과 연결돼 가지고 유대 지역의 실권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교회사 중간사를 좀 다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티파텔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실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물러나고 나서 아들 헤롯에게 권력을 물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헤롯은 세 아들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빌립에게 나눠서 권력을 물려줍니다. 이후 아그리파 1세에게 권력이 넘어가고 아그리파 2세에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름을 분류했지만 다 헤롯입니다.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다 헤롯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헤롯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첫 번째 헤롯이 우리 본문, 오늘 본문과 관련된 헤롯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을 우리는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사망 연도를 잘 보십시오. BC 4년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BC 4년 전에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준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Before Christ, Anno Domine라고 그렇게 BC AD로 나누긴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 대입하면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 BC 4년 전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속에서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내용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올 텐데 그 가르침은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내용이 나왔어요.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높이는 내용이 나왔고, 또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정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그리고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단순히 성탄절 본문이 아니라요, 전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누가 축하하러 방문했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이거를 누가복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은 누가 옵니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죠.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왔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밤에 남의 양을 지켜주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마태복음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현자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목자들이 왔어 라고 소개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을 여러분 섞으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내용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각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따라 주목하는 것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탄생을 찾아온 사람의 모습도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고, 그걸 주목한 거고, 이 마태복음은 권위 있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강조하니까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 소개돼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란 사실이 알려집니다.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처음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권위가 있으시구나, 참 탄생 놀랍다라고 생각했는데, 동방박사 이야기를 바로 보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헤롯 왕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이야기의 시작부터 계속 헤롯 왕과 연결돼서 언급됩니다. 보세요. 1절에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헤롯 왕 때에. 또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그러죠. 4절에 보시면 왕이 서기관들한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다는 거죠. 또 7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이 박사들한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계속해서 본문의 모든 내용이 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정도라는 거죠.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왕과 관련돼서 언급되는 그런 이야기야 라고 소개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도 집안의 경조사에 세상의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으면 좀 권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전 왕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권위가 올라가는데, 지금 예수님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왕이 언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저희 장인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 때 우리 장인께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되셨고,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 이 국가유공자에 맞는 어떤 그 예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빈소에 두는 조기를 주셨어요. 대통령 조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통령 조기가 맨 앞에 이렇게 위치하게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시대에도 약간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는 다른 차원인데, 저희 아버지 때 18년 전인데요, 울산 공업탑 근처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마치고 발인해서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장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업탑에 지금 교통 통제가 들어가서 차가 지나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대통령이 오셔서 교통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제 통제가 풀리고 나서 이동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지금도 대통령과 무슨 관련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에 좀 뭐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대는 왕과 관련된 일은 얼마나 높이 평가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헤롯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 네 번째, 4절에 보시면 이 왕이 어디서 나겠냐 물을 때 그리스도를 또 언급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밝혔는데 그리스도라고 또 언급되어 있고, 또 미가의 예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했다라는 그 내용도 다 언급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귀하신 분인가를 얘기하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탄생을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별을 보고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별을 따라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별이 이동한다 그러지만 실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그죠? 별은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 자전 공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동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별의 이동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이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GPS 역할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인가를 드러내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개입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셉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다에게 지시를 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고, 예수님은 이렇게 권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체성이 드러나고요. 헤롯 왕이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별과 관련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도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건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이런 귀하신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별을 발견했을 때에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한 선물,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긴 시간을 이동하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엎드려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다면, 그렇다면 인과율을 고려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탄생을 축하한 자들로서 큰 복을 누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먼 거리를 이동했고 선물도 드렸고 또 예수님 탄생 초반에 방문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인과율을 고려할 때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복을 누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인과율을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동방 박사들이 원래 돌아가려는 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이 보통의 길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요 도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길로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험한 길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인 거죠. 험한 길을 지나서 갔습니다. 헤롯 왕이 눈치채지 못하는 길, 그런 길로 갔다, 이런 말이지요. 추정하건대 베들레헴에서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헤브론으로 갔다가 서쪽 가자 쪽으로 갔다가 다시 끝에 이 그 갈릴리 쪽 나사렛으로 가서 가버나움을 거쳐 가지고 다메섹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험한 길이다,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험한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목적,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까지. 왜 왔을까요?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경배하는 목적 말고, 예를 들어서 간 김에 팔레스틴 땅 좀 관광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맛집 좀 투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오직 유대인의 왕이신 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경배하려고 왔고 그 목적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삶의 모습은 험한 길을 가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서 불순종의 모습, 불평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끝이 나죠.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린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불편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된 인과율이 깨져도 마땅히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이후에 불편함을 경험한다고 해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적용점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만나고 예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다, 이런 말이죠. 어쩌면 동방 박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험한 길로 돌아간 것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거다, 이런 말이죠. 아무튼 우리의 삶은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도 있고 인과율을 벗어날 때도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과율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벗어날 때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과율을 벗어날 때에 더욱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가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가게 하셨을까? 나는 참 이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이렇게 가게 하실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인과율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벌과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인과율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 대해서는 빨리 철저히 돌이켜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역대하를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역대하의 메시지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왕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들을 다루면서 이는 인과율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분명히 인과율을 벗어난 삶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둘 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도 전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귀하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는데 이후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려움이라면, 정말 왜 이렇게 나는 잘 섬겼는데,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나타날까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나 이것도 했는데, 그때 예배 때 이것도 했는데, 이런 예배도 참석했는데, 이렇게도 기도했는데, 내가 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높이며 살려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다, 이런 말이죠. 더 어려움이 생겨도, 인과율을 벗어나는 환경이 생겨도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높일까, 그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어렵죠. 어렵겠지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야 되는 사람으로서 동방박사들처럼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뒤에 험한 길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동방박사들, 그들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험한 길을 통해서 집으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던 동방박사들의 이후의 삶은 어떨까?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여러 전승들이 있습니다. 전승들이요. 이 전승들은 인과율에 따른 복된 삶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삶을 말하고 있을까? 그 전승 가운데 동방정교의 전승을 소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이제 앞장서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다가 사도 도마를 만나게 되는데, 도마를 만나서 침례를 받고 페르시아 지역의 이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는 거죠. 초대 주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얘기가 이 전승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승 또한 인과율을 벗어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순교했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의 결과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삶의 결과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인과율에 따라서 세상에서 복으로 여겨지는 삶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이에요. 너무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래도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복으로 할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삶이 나타나서 힘들다고 해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높이며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인과율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관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까? 이거다, 이런 말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항상 예수님만 높이려고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험한 길이어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험한 길이어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고요. 오히려 그런 그 길이라도 기꺼이 순종하려고, 이게 주님을 높이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베트루지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해마다 코스타 수련회를 청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카고 휘튼 칼리지에서 열리는 코스타 수련회였는데 여러 강사들이 있었죠. 해마다 갔으니까요. 여러 강사들을 만났는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강사는 이일영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IMF에서 일하셨던, 당시에는 IMF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최근의 이력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또 하셨던데, 아무튼 이분이 오셔서 그 강의 중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IMF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베트남으로 발령이 날 때도 있고, 몽골로 갈 때도 있고, 영국에서 일할 때도 있고, 좋은 데 나쁜 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인과율로 그렇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발령이 나서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베트남으로 가야 돼, 몽골로 가야 돼, 그러면 아내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냐고,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간의 그 마음을 맞춘 것은 이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떠오르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인과율이 적용되든 적용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면,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까? 뭐 자동차 운전하면서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걸어서, 배 타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또 풀려나서는 또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27권 중에 13권 또는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대한 전승은 뭡니까? 순교이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다는 그 전승입니다. 인과율로 생각하면 순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매우 부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바울은 강남에 빌딩을 몇 채 얻었더라,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의 삶의 결론은 순교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배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편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인과율이 흔들려도 동방박사들과 바울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세상적으로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고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거다, 이런 말이에요. 어릴 적 제가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께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특히 청소년 시절에 메시지 전하시면 시험 떨어져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시험 떨어져도 감사해야 된다. 특히 우리 때는 고입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져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때는 잘 이해 못했다가 지금은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고 높이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인과율에 의해서 합격이 되든 아니면 떨어지든 관계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높이고 감사하고 사는 거다, 이런 말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면 그 복으로 예수님을 또 높이고요. 결과가 나쁘면 힘든 상황에서 또 예수님을 높이고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디 인과율에 매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이후에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을 주목했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도 그런 삶, 그런 환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꼭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인과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정말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